자, 우리 함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9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아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자, 누가복음 16장 제가 9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믿음이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말 그대로 미답지로 가는 것, 우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도 너는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너는 가보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곳으로 내가 지금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장사입니다. 장사는 장사인데 이 장사가 안 되는 장사.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장사를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답지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고, 기도를 해도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생각날 때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 말고 매일 정한 시간을 떼놓고 기도 안 하다가 정한 시간을 떼놓고 기도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던 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과 다른 안 하던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안 하던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도 결코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몸도 안 쓰던 근육을 우리가 쓰면 힘들고 또 그 다음 날 몸살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걸어가 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미답지로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떠밀려, 사랑에 그야말로 이끌려서 이 미답지로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결국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2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본문으로 일부러 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마음이 문제였다 그랬죠. 마음이 사랑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말 그대로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산이 끝난 뒤에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결산을 하는데 그 구절 한 구절만 더 봐주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5장 22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저는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도 충격이었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충격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표현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너는 조금 덜 작은 것,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것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너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작은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똑같이 작은 것이다. 더 작고 이게 없어요. 그냥 작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니까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요. 이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간 것, 그 처음부터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맡겼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주인은 처음부터
이걸 적은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맡겼다 이거죠. 그 말 그대로니, 오늘 성경 그대로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관념에 금방 이게 피부에 와닿게 손에 잡히도록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달란트 이렇게 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 그렇게 한다 그러죠.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면 한 100년 동안 평생 써도 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달란트하고 5달란트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뭐 설교의 내용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게 요거 한 가지예요, 사실은. 주인은 놀랍게도 이것을 둘 다 똑같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그리고 삼성그룹 회장이 가진 재산, 여러분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달라요. 나는 작은 것, 그룹의 회장은 큰 것, 뭐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상식적인데 주인이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도 작은 것, 그 사람도 작은 것, 재벌 회장이 가진 것도 작은 것, 다 작은 것. 이게 오늘 핵심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 길지 않습니다. 작은 것, 이게 제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다 이거죠. 주인의 마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여러분 처음부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처음부터 똑같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여하튼 주인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차별이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 속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이 실패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망했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한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줄 때 마태복음 25장 15절 앞에 자막을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줄 때 이걸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할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해할 소지가 조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은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재능대로 2달란트, 재능대로 1달란트.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이 주인으로부터 재능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는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나는 1달란트짜리 인생이냐? 나는 내 재능이 주인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종도 재능대로. 근데 여러분,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이게 차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은 이것도 작은 것이다. 5달란트 이것도 똑같이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는 이게 다 똑같이 작은 거예요. 그냥 작은 것.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엄청난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저 사람에게 준 저 5배나 되는 저걸 보면서 작은 것을 주었다는 생각을 주인이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받았고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보다 5배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걸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 작은 것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큰 것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너도 작은 것 받았다. 주인에게 똑같았다 이거예요. 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더라면 아무리 재능대로 이렇게 나눠줬다 해도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주인은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한 거다 이거죠. 다 작은 것이다. 다 작은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비틀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주인한테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숨겨보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이 숨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 가지고 주인의 것을 도로 받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라는 것은 이자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는 마음이 비틀어졌다. 마음이. 너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주인이 이 종을 쫓아버립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아라. 자,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분명히 다른 것 같은 거죠. 하나 받은 사람은 작은 것 받았고 5개 받은 사람은 5배나 더 받았으니까 큰 것 받았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요 1달란트 받은 다 맞아. 너는 작은 것을 받았다. 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그냥 바로 뭐 부사장이 된다든지 회장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 보면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뭔가 하니까 내 눈에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걸 주장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니 분명히 흙수저하고 금수저는 다르죠 이렇게 우겨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얻어맞겠죠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건 전부 작은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그걸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작게 본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인상적인 것은 제가 아주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체육 시간에 체육 실기 시험을 봤는데 그 체육 실기 시험의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요. 농구 수업이었습니다. 농구 체육 선생님이 농구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농구공을 몰고 골대에서 이렇게 폼을 딱 잡고 슛을 딱 제대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잘한 사람은 뭐 몇 점, 만점 뭐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 학생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요즘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줄을 서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 이제 공을 몰고 가서 그 골을 넣으면 아무래도 골을 넣으면 이제 점수가 더 좋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었습니다. 골을 넣는 거 안 넣는 건 그거는 선생님이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그럼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나는 폼만 본다 그러죠. 폼만. 폼만 본다.
여러분 이게 심판자의 특권입니다. 심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대고 왜 폼만 봅니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농구 공을 집어넣는 뭐 이런 실기 시험을 보는데 나는 정말 황금으로 둘러싸인 농구공을 들고 황금 농구공을 들고 가서 공을 뭐 어떻게 넣었단 말이죠. 근데 또 옆에 있는 친구는 싸구려 비닐로 된 농구공을 들고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농구공을 넣으면 점수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공 넣는 폼만 보는데 이 공이 황금인지 이게 수억인지 이게 1,000원짜리인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 사람은 수억짜리 공 들고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수억짜리 공으로 한 그게 의미가 없고 선생님은 폼만 봅니다. 폼만. 어떤 폼으로. 왜 제가 그걸 기억하는가 하니까 제가 점수를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신 거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난 아무것도 안 봐. 난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비싼 걸 가지고 그 금수저를 정말 물고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좋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오늘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거 적은 것이다. 이것도 적은 것이다. 다 적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하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여기에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그 9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8절까지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의 지금 연장선상인데 그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부러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간단해요.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있는 그 책임자 청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의 것을 낭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 얘는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라. 해고 통지를 받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막막한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여러분 실업자 동창회에 가면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게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썼구나. 이게 내가 가진 게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각성.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이 엄청난 그 지혜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내 것도 아닌 거. 여태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걸 낭비했다 이거죠.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낭비해 보자. 그래가지고 밀백석, 기름 100말 고치라, 80으로 고치라, 50으로 고치라. 이래도 됩니까? 됩니다. 다 탕감해주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이 종이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형무소로 이렇게 영접을 하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뭘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말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전부 주인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모든 인생이다 이거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읽은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일부러 번호까지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큰 것은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셔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불의한 재물, 참된 것. 여러분 불의한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한 번 더, 세 번째.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 남의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너희의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게 다 같은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대로예요. 전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거는 남의 것이고요. 남의 것. 이건 내 것도 아니,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 이건 불의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것. 반대로 땅에 있는 것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거는 큰 것입니다. 그거는 참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을 무려 3번 하시는 거예요. 3번. 왜 3번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알아들어도 인정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죄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생각으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이다.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인정을 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돌아서서 아유 나는 모르겠어 하고 내 하는 생각대로 그냥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역시 나는 조금 받은 것이고 재벌 회장은 많이 받은 것이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3번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은 너희의 것도 아니다. 땅에 있는 것은 남의 것이다. 남의 것. 이건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14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4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웃건을 속으로 비웃건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웃었던 거죠. 머리로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에이, 괜히 지가 돈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평생 봉사하신 어떤 분이 쓴 수기와 같은 제가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노년이 되셨는데 젊을 때부터 한평생 사형수를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 해주고 편지를 써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러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일종의 동행해주는 일종의 좀 봉사죠, 봉사. 그 봉사를 하신 분이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거 제가 하나 봤습니다. 어떤 한 사형수가 말이죠. 사형의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형장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이죠. 본인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또 본인이 이 사형장에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 그래서 이제 간수하고 이 사형수가 끌려가는 장면을 이분이 이제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간수가 끌려. 자, 근데 사형장에 가까이 가는데 그날 아마 비가 왔던가 봐요. 그 전날 비가 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 땅바닥에 이렇게 패여가지고 거기에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사형수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요, 그 흙탕물이 튈까봐 옆으로 살짝 비껴가더라. 그걸 보면서 이 옆에서 지켜보던 이 봉사자,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몇 분 후에 죽을 텐데 저 흙탕물 좀 묻으면 어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 한마디를 보면서 혼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찌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사고 방식에, 이 땅의 생각의 방식에 찌들려 있는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형수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왔겠죠. 그냥. 예. 흙탕물을 튀기면 느낌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살짝 피했겠죠. 뭐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더라 이것입니다. 몇 분 후에 죽을 사람이 저 흙탕물 좀 뒤집어 쓰면 어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생각에 찌들려 있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흙수저도 작은 것이고 금수저도 작은 거야. 이 땅에 수억 아니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해도요 머리로는 이게 정리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미답지로 걸어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이 관점, 이 생각, 이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관점, 나의 생각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미답지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작은 것, 저 사람은 큰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된다 이거죠.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작은 것. 땅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무슨 혜택을 받아도 그건 전부 작은 것에 불과하느니라.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덤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뒤져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증할 수 있다.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든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을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늘도 얻고 땅도 얻었다 이거죠. 근데 땅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사람은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바꾸면 이 세상을 작은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작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만들고 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미답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만 미답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것이 작은 것이니까 땅에 있는 것을 연연 안 하는 거죠. 연연 안 하니까 어떻게? 용감해지는 것이고, 용감해지니까 안 하던 말,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결심, 그런 것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땅에 있는 것을 작은 것이다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으면 미답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요, 훈련복으로 갈아입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훈련복으로 왜 갈아입을까? 훈련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이게 훈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정복을 입으면은 이 정복은 제대할 때까지 자기가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렇죠? 제대할 때까지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구를 수가 없어요. 옷이 혹시 헤어질까 봐, 혹시 옷이 망가질까 봐.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죠. 조심하면 구를 수가 없고 그럼 훈련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까 정복을 벗고 훈련복을 입어야 돼요. 훈련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구를 수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이거 버릴 것인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용감할 수 있습니다. 미답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땅에 있는 게 작은 거니까요. 연연하지 않아요. 이걸 용감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 전부 다 나하고 똑같이 이게 적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니까 순교자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둘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둘까? 나중에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엄청나게 비참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렇구나. 땅에 있는 건 전부 작은 것이구나. 큰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여기 있는 것은 남의 것이구나. 여기 있는 것은 불의한 것이구나. 여기 있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남겨놓은 가족들을 남겨놓은 유언장을 제가 이렇게 기록된 걸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 거기 나온 게 있어요. 자기 본인의 우리 당신의 가족들에게 몇 마디 유언장을 남겨놓으신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조용히 하고 싶은 말 몇 마디를 남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솔직히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이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 내가 본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서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이 나는 부끄러웠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일생토록 노력을 해본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유서의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그렇구나. 미답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을 작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이름이 땅굴교회. 땅굴교회가 도대체 뭘까? 아마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새방살이 하던 교회가 교회는 부흥했는데도 뭐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땅 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땅굴교회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는가 하니까 하루는 어떤 한 할머니 권사님이 돈을 들고 왔는데 이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돈 많은 분이 아니고 본인은 지하에서 정말 그 어두운 데서 새방살이를 하는, 근데 그 한평생 모은 돈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선교비로 써주십시오. 도저히 목사님이 이걸 받을 수가 없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이 혼자 대신 목사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사모님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분, 200만 원 남은 전 재산 그걸 또 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니까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헌신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이게 여기서 헌신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니라. 땅에 있는 것은 흙수도 줘도 금수 줘도 이게 전부 작은 것이다. 진짜 큰 것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헌신이다 이거죠. 헌신은 이 눈을 가지는 데서부터 헌신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이다. 고린도 15장 42절에 앞에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으려고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심는 우리의 인생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다시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카페 봉사할 사람인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외부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악하는 소리, 비명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요즘은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여러분, 봉사하는 이 훈련이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돼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 봉사를 해도 거기서 그냥 같은 시스템에서 조금만 이렇게 봉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안 만들어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누가 한 사람 봉사하면 그 사람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봉사를 안 해. 왜냐하면 저거 한 사람 했다면 죽는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 카페 봉사도 십시일반 한 수십 명이 모일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생각에. 그래서 너무 질리지 않도록 조금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